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일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넘어서야 될, 겪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밤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엄청 힘든 상태, 가장 약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을 직접 가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혹의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디하고 똑같냐면 여리고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강도 만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냥이 떼도 있고 심지어는 강도들도 있고 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정말 광야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홀로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첫 번째를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은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시험하셨다고 그럽니다. 요게 이유가 뭐냐면 단어상의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보시듯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죠?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인 큰 의미로는 이제 시련을 뜻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시험,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고, 그리고 템테이션, 누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할 때도 이 페이라조를 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하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하다가 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페이라조라는 한 단어로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야?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시험은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련을 받는 것은 테스트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 시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이 강해지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하는 이유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이고 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유혹을 그냥 받아내셨을까? 그것도 가장 힘든 상태에서 이 유혹을 왜 받아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상섭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누가는 실패한 아담과 승리하기 시작한 예수님을 제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첫 아들 아담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전적으로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로 정죄, 저주, 사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담이 저지른 죄를 돌이켜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느냐?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 나와서 먼저 유혹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도대체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신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왜 맨 처음에 떡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그 가장 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파고든 겁니다. 이후에 마귀의 2가지 시험이 더해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든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를 알 수 있는 좀 한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다음 이 그림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눌러주시죠.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욕구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이제 욕구들이 있잖아요.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이 어떤 욕구가 가장 기초적이냐면 생리적인 목주, 의식주,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이런 쓰는 거. 이 생존에 관한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사람들이 그 다음을 보게 되는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를 원하냐면 안전의 욕구. 뭐냐면 먹고 사는 건 됐으니까 안전, 편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지지받거나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발휘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욕구들이 뭐냐면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거 명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고 관계가 좀 탄탄해지면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자아실현입니다. 이 자아실현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만든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아실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이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모든 잠재력을 통해서 그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나쁘냐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면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라,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과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나라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친 자아의 실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5가지 혹은 6가지의 욕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이 메슬로우의 6단계, 5단계 혹은 이 욕구 이론으로 증명이 됩니다. 맨 처음에 떡 달라고 하죠.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거는 배고프잖아요. 생리적 욕구를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떨어져 보는 걸 보고 안전하게 내려면 어떡합니까? 와 하고 박수치죠. 우쭈쭈해지죠.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명성을 받는 인정받기 원한 인정욕구에 가까워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민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만민을 얻기 위해서예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그림의 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자아실현,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 성취욕을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약한 고리를 흔들고 있어요. 괜찮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한 고리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물론 요즘은 뭐 돈으로 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약한 고리, 여러분 거기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손길도 필요하지만 사탄이 노려보고 있는 분명한 유혹과 시험의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함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험, 유혹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를 빗나가게 한다. 결국 마귀가 이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 약한 고리를 통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빗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시험하지 말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페이라저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에크페이로저라는 건데 한마디로 흔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흔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약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게 만드는데요. 그 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다시피요. 이 죄라는 한자가 그물망이잖아요. 우리를 유혹의 덫에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헬라 보니까 이게 하마르티아인데요.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시려는 그 자리의 목적을 빗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는 그 목적을 빗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빗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전혀 엉망인 모습이 되게 하고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다 박탈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이 바로 그렇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낙원에서 추당이 되고 말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사람 왜 먹었습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해서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되려고 자아실현을 하고 먹으려고 먹은 겁니다. 자아실현을 하려고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영광이 다 떠나고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결국 마귀는 결국은 똑같아요. 뭐 우리 자존심을 흔들든 어떤 관계를 흔들든 우리를 어렵게 하든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아무리 옳고 그르고 아무리 뭘 판단 근거를 해놓고 일단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졌다. 그거 마귀 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빗나가게 하는,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의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우리를 빗나가게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여셨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야까지 가서 이러한 고생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승리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물론 얼마 동안 떠나서 잠시 휴전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1차적인 승리와 더불어서 나중에 최종적 승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뭐.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정의 분이 이겨내신 겁니다. 지금 오늘 시험을 이기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나서 먹으셨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배가 부르게 만드셨습니까? 안 했어요.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간직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예를 들어서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대한 시험, 인정받는 거에 대한 시험, 그리고 어떤 관계의 문제로 오는 이 시험,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자극한 이 시험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이에요.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끌림을 받으셨대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대요.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괴로움이 와요. 어떻게 이겨내요? 성령으로 이겨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기복이 있어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시험을 이겼다가 졌다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고치고 막 기적 행하고 막 바다 위 걷고 막 야, 내 능력 봐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치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중을 대표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인데도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사역과 모든 어려운 일을 맡으실 때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셔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저기 너희들 가 있으라고 얘기하시면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까? 최종 승리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야, 내일이면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헤어져. 그러니까 오늘 한번 뽀지게 먹어보자. 이러면서 막 음식 뽀지게 먹고 파티하고 그러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식사도 하셨고
제자들 발도 씻기셨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 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올라가서 뭐 하셨습니까? 죽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한 끝에 예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를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막 이런 충동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렇게 하면 돈 빨리 벌어. 한번 해봐. 다 되는 거야. 야, 그리고 이렇게 죄를 우리 까버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뭐 이런 충동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지요? 예? 이번에 이것만 되면은 내가 성공하는 거야. 예수님을 심지어는 그러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게 사탄 짓이지 예수님 짓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나는 목사님 너무 약해요. 돈이 너무 약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해갖고 너무 돈이 약해요. 저도 약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유혹이 너무 심해서 정욕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도 약해요. 예.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정말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막 돌겠어요. 막.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알지만 누구도 아시냐면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엎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무릎 꿇었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한번 계속 바빠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바빠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몇천 명 만나서 고치고 안수하시면서도 틈을 내서 틈나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데 얘들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 제가 오늘 뭐 수요 저녁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를, 죄송해요, 더럽게 안 합니다. 기도해라고 모여놓고는 다른 얘기 잔뜩 하고 뭐 약 팔고 뭐 찬송 잠깐 부르다가 기도는 쪼매하고 돌아가고. 예전에 철야 기도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 때 철야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뭐 철야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 가봤니? 진짜 한 11시부터 3시 반까지 기도회를 하더만요. 말씀은 한 1시간 전하시고 한 3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잠깐 쉬래요. 그래도 한 3, 40분 쉬었더니 또 4시부터 또 새벽 기도를 해서 정말 밤을 꼴딱 새고, 야 진짜 철야구나 이랬어요, 제가 청년 때.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데 없죠. 하면 아무도 안 오죠. 큰 교회도 소위 말해서 기도회라는 것을 열면은 극히 드문 사람, 여러분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기도회라고 모이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은혜가 없어요. 또 넘어졌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간구해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이거 우리가 이겨내거든요. 용가리 통뼈는 없어요, 신앙에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해보도록 하지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하고요? 충만함을 받으라고. 근데 이 받으라는 소리는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넘어지면 거기 자리에서 또 다시.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과거에 그 의정부에 있는 한 좀 큰 교회에서
행정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비서를 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반경 4km, 3km, 4km 안에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심지어 전화를 하면 바로 뛰어가서 5분 안에 뛰어가도록 그 시스템을 이제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 좀 진짜 지독하셨어요. 예. 새벽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미리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비서니까요. 4시에 출근을 하면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딱 애들 얼굴 보는 게 애들 잘 때, 그리고 애들 또 잘 때 또 나가요. 5시간 이제 씻고 나가면 3, 4시간 자고. 그러고 한 2년을 보냈는데, 진짜 몸이 정말 썩어져 나가더라고. 썩어져 나가려고. 그때 제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뭐냐면, 지금 광주에 가 있는 그 목사인데요. 그 목사님하고 왜 친해졌냐면, 둘 다 너무 힘들어갖고, 저녁 먹으면서 목사님 욕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진짜 제가 그랬는데, 그때를 돌이키면 몸도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내도 자주 보질 못하고 도와주질 못하니까 관계도 힘들었고, 또 막 이 목회자들 간에 알게 모여 보이는 이 알력이 막 있었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해서 제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한 1년 반인가요? 지나서 형민 목사님 좀 보자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너무 바쁘니까 4km 안에 벗어나면 안 돼서 그 근처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대접해 드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이걸 어떻게 그만둬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만두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 죽는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영이 죽어요. 이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 바 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서 볼 사람도 없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닻을 내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을 승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